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4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소식을 다 들으셨으리라 여겨집니다만 또 한 번 큰 위기의 시간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주사도 맞고 그래서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까,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이제 정말 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이제 상황이 바뀌는 이런 정말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위기는 코로나뿐만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기후 위기가 우리한테 주어진 더 큰 위기라고 여겨지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카나다에서는요 기온이 49.5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맘때 카나다의 그 평균 온도가 20도에서 28도 사이라고 그럽니다. 한여름에도 이제 선선한 그런 기온인데요. 그 온도가 49.5도. 그래서 뭐 한 17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래도 카나다 그러면 꽤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뭐 인간의 어떤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 겨울에 텍사스에서 그 한파가 몰려와가지고요. 정말 뭐 그 겨울에도 춥지 않았던 그 텍사스가 정말 뭐 전에 없던 한파로 인해서 100명 이상 목숨을 잃고 뭐 한 달 전기료가 뭐 1,5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이제 드문 경험을 했는데요. 이번에 뭐 카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포틀랜드, 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멀티노마 그 카운티에서도요. 그 기온이 46.7도인가 이렇게 올라가고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이런 일들도 이제 뭐 최근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기후 위기를 보면서 지구의 종말을 보는 것 같다, 이제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이제 이런 그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했고,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했던 인간이 쌓아 올린 이 바벨탑이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환경 그러면 남의 일로, 몇몇 전문가들의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정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평균 온도가 0.5도가 올라가면 인간이 이 땅에서 존재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19지만 그보다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우리가 자초한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또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생각해야 되겠다 여겨집니다. 25시였던가요? 보면 잠수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요. 잠수함이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잠수를 할 때 토끼를 태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 계측 기기가 정밀하지 못해가지고요. 산소가 얼마큼 남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닷속에 들어갔다 산소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끼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토끼가 인간보다 한 5시간, 6시간 앞서서 산소의 부족함을 먼저 느끼고요. 이 산소가 떨어지면 말이죠. 눈이 충혈되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이상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끼를 늘 보고 있다가 토끼가 이상 반응을 보이면 얼른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서 산소를 보충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건 너무 이제 가볍고 한가한 생각이고요. 이 세상 속에서 그 토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것을 뒤늦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토끼가 산소의 결핍을 다른 사람들보다 5시간, 6시간 먼저 느끼고 반응을 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처럼 말이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반응하고, 그래서 그것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린 이번 주일까지는 저희가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주일 우리 준비했던 일들이 있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또 2주간 저희가 서로 얼굴을 못 보게 되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힘을 서로 좀 이렇게 전하는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여겨져서 이번 주일은 모이지만 그 뒤로 2주간은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시간 끝에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어떻게 남아있을까? 이런 시간이 반복되면 교회는 정말 어떤 모습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갈수록 현실화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는데요. 이런 코로나19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이 땅의 교회들, 또 기후위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정말 잠수함에 함께 탔던 토끼처럼 이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런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이렇게 제가 하는 이런 걱정들이 쓸데없는 걱정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그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요, 비는 데는 무새도 녹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는 데는 무새도 녹는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영상을 보다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도로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굉장히 차들이 밀리고 있는 그런 도로에서 운전이 서툰 것인지
어떤 사람이 저 안쪽 차선에서 이 바깥 차선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운전에 서툰 사람은 그럴 때 이 차선 바꾸는 게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냥 나오질 못하고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요. 자동차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그 조수석에 탔던 그 사람이요. 이 손을 보니까 여자인 것 같아요. 두 손을 내밀더니 창밖으로 내밀고서 뒷차를 향해서 손을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봐달라고 말이죠. 손을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상으로 찍은 그 자동차 안에서요. 웃음보가 터집니다. 이 정말 보기 드문 광경 아닙니까? 보통 깜빡이를 켜거나 뭐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양해를 구하는 게 고작인데 두 손을 내밀어서 그냥 빌고 있으니 영상을 보는 저도 웃음이 나는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차선 세 개를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전부 양보를 해줘가지고 차선 세 개를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영상을 보았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떠올랐던 우리 속담이 비는 데는 뭐도 녹인다고요? 비는 데는 무쇠도 녹인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좀 마음의 자세가 되면 좋겠다.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비는 거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거고 그러면 비는 데는 무쇠만 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 우리들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시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에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런 경험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시는데요. 두 번째 왕을 세우셨던 것은 첫 번째 왕이 자신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두 번째 왕을 세우신 게 아니라요.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 있는데 두 번째 왕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16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15장 마지막 절 말씀이시군요. 이군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사울 왕이 있는데도 또 다른 왕을 세웠던 데에는 하나님의 후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고 어울리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후회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신단 말입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수동형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후회를 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련한 결정을 하시고 뒤늦게 후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셨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최선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마 올바른 이해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몹시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하시면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몹시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단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국률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요, 단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단호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그를 세운 걸 후회하고 그를 버렸는데 너는 왜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은 사무엘은요, 슬픔만 밀려왔던 것이 아니라 슬픔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을 텐데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이새의 집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은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반역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은 무서운 반역이에요. 아니,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다니 말이죠. 뭐 요즘 말로 하면 이건 구테타죠. 근데 그 일을 지금 사무엘에게 하라고 하니까요, 사무엘은 사울을 세웠던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슬펐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생각하니까 그 후폭풍을 예감하면서요, 몹시 두려운 마음에 빠지고 맙니다. 아마 사무엘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은 그 사람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생각도 빠뜨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르기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시는 게 있습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 제사에 이새를 청하라. 그러니까 뭐 왕을 세우러 가고 이렇게 요란을 떨지 말고 암송아지를 하나 끌고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고서 이새를 청하라고 말이죠.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드린 말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할 때는요, 나쁜 일을 할 때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말하는 게요. 여러분, 도둑질 하는 사람이요, 몇 가지를 생각할까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가지를 미리 생각을 해볼까요? 아마 수십 가지 생각할 겁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걸렸을 때 어디로 도망을 쳐야 되는지, 붙잡히면 어떤 변명을 해야 되는지, 뭐 생각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요, 좋은 일을 할 때는요, 그렇게 나쁜 일을 할 때보다 더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별 생각 안 하고 해요. 그러다가 일이 틀려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해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일을 하려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인데요.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사무엘의 염려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매우 단순한 사실, 그러나 낯설게 여겨지는 일이지만 좋은 일을 할 때는 나쁜 일을 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 중에 지금 새 가족 신방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또 수년이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좋은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다가 상처를 입고 밀려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이 식어져서가 아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다가 이게 뭔가 부딪히고 갈등을 빚고 이래가지고 상처를 입고 중심에서 밀려난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밀어붙여 하나님 안 그러세요. 오히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되 이세를 청하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요, 선한 일을 할 때일수록 더 많은 걸 생각해야 되고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좀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밝히면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많은 과정을 거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내가 한 사람을 봤다. 결국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심으로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사무엘조차도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 아마 더도 덜도 없이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새만 제사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이새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새의 이제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불러 세웁니다.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동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참 귀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그 사무엘 옆에 함께 자리 잡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사무엘보다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참 소중한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자, 이제 이새가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웁니다. 자, 제일 먼저 사무엘 앞에 섰던 사람은 이새의 맞이였던 엘리압이었습니다. 장남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또 우리 믿음의 한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엘리압을 보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보내신 거구나. 맞이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이제 이 엘리압이 그 왕의 후보처럼 보였는지요.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굴 생김새도 왕감이었고요. 키도 아마 덩치가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풍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이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모습을 두고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자 믿음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를 짐작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은 이 똑같은 생각을 사울을 보고서도 했었어요. 그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요,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고 하는 순간인데요, 사무엘은 또다시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엘리압을 보면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면서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조건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압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어쩌면 흡족했던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새의 7 아들이 차례대로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없었고, 지금 이 내가 만난 사람이 아들의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막내둥이가 하나 있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는 이 자리에 설 만한 깜냥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불러오게 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아마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니까 참 다행이야.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겉모양만 보지 않으시고 판단하신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위로를 얻으셨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것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전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많은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왔지만 정말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선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그나마 평안한 마음을 가졌지. 내 마음속에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위로뿐일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정말 요즘 말로 하면 1도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더욱더 깨달을 수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편안함이나 위로가 아니라 떨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위로를 얻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고 보니 두렵고 떨리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무엇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 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랑이 이는 밤바다와 같은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주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